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이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네, 예로부터 인생은 항해로 많이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 여정에서 배를 타고 먼 목적지에 이르는 그 항해의 여정이 인생의 모습과 비슷하고 동일하기 때문이죠. 항해는 철저히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준비에 따라 항해의 여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배라는 것은 매우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여행 장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거대한 배라는 타이타닉 호도 한 번에 침몰을 하였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아픔으로 남아있는 세월호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헝가리에서도 배 사고가 나서 많은 분들이 사망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배 사고가 나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깊은 바다에서나 연안에서나 강에서까지도 배 사고가 나면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사고가 인간의 실수, 준비 소홀, 안전 불감증으로 나기도 하지만 자연의 재앙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연의 무서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배에 대한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연의 엄청난 재앙 앞에서는 배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높은 파도와 풍랑, 태풍을 잘못 만나면 배는 바다에 떠있는 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위험한 배를 타지 않으면 되잖아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를 타지 않을 수는 없지요. 배는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배는 구원을 상징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에 심판을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타고 멸망의 항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항구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도 배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배를 탔던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침몰의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롤러코스터를 완벽하게 탔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은 깊은 바닷속에서 광풍을 만나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영혼이 녹는, 오늘 말씀에 있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겁니다. 혼돈되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예레미야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술 취하고 방탕한 것처럼 흔들리며 우상을 섬기다가 끝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되었죠. 그들의 성벽과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들은 먼 이국으로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가 완전히 파손된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 보였고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없어졌었어요. 그러한 상황, 배가 항해를 가운데 파산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다. 그 감격찬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고통을 건지셨고 광풍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안도가 되고 기쁨이 될 텐데
평온함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죠. 풍랑 가운데서 그 어둠 가운데서 죽음을 기다리다가 항구에서 환희찬 모습을 바라보는 그들의 심정은 너무나 기쁘고 환희가 넘쳤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죠. 그 회복이 그들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회복을 보면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승리는, 바벨론을 이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페르시아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페르시아가 돈을 줘서, 페르시아가 자원을 다 줘서 성벽과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셨고 완전한 전세 역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이루셨고 그들의 원수의 손으로 그들을 회복하신 이 놀라운 경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계획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신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고백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끝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완성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철저한 인생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바닥을 뒤집어 버리면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을 1년 앞두고서 대학원 3학년 마지막 여름방학 때 좀 미친 짓을 한번 했었어요. 어떤 행동이었냐면 제가 국토종단을 혼자 해보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이렇게 걸었습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짐들을 준비했습니다. 텐트도 준비하고 밥도 준비하고 속옷도 많이 갈아입지 못할 거야 생각하면서 7벌씩 막 준비했습니다. 그 짐을 다 싸고 나오니까 그 짐의 키로수를 재보니까 34kg가 나왔어요. 네. 군대에서 군인들이 지는 군장, 소총까지 무게가 했을 때 32점 몇 킬로 정도 하는데요. 저는 군인이 지는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었죠. 거기에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필요한 거였어요. 버너, 쌀, 김치, 그것도 최소화시켰습니다. 더 무거워질까봐 최소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32kg에 대한 그 짐을 지고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계획은 전주에서 남원에서 무주에서 광주,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짰었거든요. 전주에서 남원까지는 차로 1시간이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걸어가니까 하루하고 반나절이 더 걷더라고요. 하루하고 반나절을 걷는데 그 짐의 무게로 인해서 제 무릎이 이렇게 나갔어요. 무릎이 다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여름에 모든 계획들은 다 취소되고 차를 타고 그냥 여러 가지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것, 거점에 가서 거기서 도보로 다니고 자전거로 다니고 하는 걸로 계획을 다 완전 수정했었습니다. 전 그때 한 가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여행에 필요하다라고 최소화시킨 그 짐이 사실은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철저히 준비한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준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김규배 목사가 앞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준비하되, 철저히 준비하고 그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되 운전대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철저히 준비한다 할지라도 운전대, 그 방향타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인생을 제가 먼저 살아봤습니다.
물론 저보다 먼저 인생을 사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그 인생은, 내일의 일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다고 말하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모든 환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환난이 없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삶이 환난 중에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평안히 원하는 항구로 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시고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적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학업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배가 아무리 크고 안정적이라 할지라도 배를 믿고 그 나의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 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이 세상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에게 응답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네, 그 고백의 이유가 바로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였지요. 예레미야 2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가장 큰 절망인 성전까지 무너져버리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나님은 그에 앞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그들을 이곳에서 완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젠간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그들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갔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특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찬양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삶으로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여호와 앞에 그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며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실제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간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길 원합니다. 그 정한 시간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어렵다면 그 시간에 기도하고 남은 시간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을 부르짖는 시간을 꼭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그 슬로건이 여러분의 인생의 슬로건이 되기 원합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열매를 받아 먹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